우리는 지난밤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선포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불안한 그러한 정치의 어떤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마 마음이 그렇게 막 편안한 분들은 그렇게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국정을 국민들이 맡겼는데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불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감정도, 그 다음에 어떤 선택도, 일하는 방향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통도 안 되고 불통인 것 같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얼굴에는 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협치에 대한 마음보다는 불평 원망이 더 가득한 모습, 그러면서 탓을 자꾸 남 탓하고 있는 그런 애들의 모습이죠.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사태도 즉흥적이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밤에 술을 먹고, 날마다 술을 잡수시니까 술 먹고 홧김에 저지른 것이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새벽 1시에 문자를 보내놨어요. 저는 9시부터 자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분들은 밤새도록 자지를 못했대요. 나라에 무슨 변고가 생길까 기도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야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 그 계엄령이 철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지금껏 피를 흘리며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피를 흘리며 세워왔던 이 서민들의 나라, 국민들의 나라가 마치 군사정부 독재 시절을 연상하는 그러한 독재 정권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놀랐고요. 또 깨닫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 속에서 걱정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보수적이거든요. 어떤 도덕적인 가치, 그 세상에 대한 어떠한 변화의 바람에 있어서 좀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가치, 전통적인 가치를 더 중요한 그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변하는 모습, 특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또 교회가 마치 교회들과 휩쓸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거부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 가치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 문제부터 동성애 문제부터 뭐 차별금지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문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성경적인 가치로, 성경이 진리이니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모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서로 다양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구별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사는 존재들도 아니고 산속에 우리들끼리 들어가서 세상, 저 죄악된 세상이니까, 저 죄악된 문화니까 우리 그거 거부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절간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만의 세계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우리끼리 살자. 수도원주의, 기도원주의, 은닉주의, 이것은 결코 주의 명령도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죄악 많은 세상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절 27절입니까? 26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적인 죄된 문화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니 세상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돼요. 좋은 것은 계승을 해야 되지만 문화를 믿음으로 변혁을 시켜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로, 건전한 문화로, 말씀의 문화로. 이게 문화의 옷을 입어서 성적 퇴폐, 마약, 술, 중독, 여타의 사회적인 병리학적인 현상들을 막아내는 그러한 문화 사역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교회 안에서만 푹짝거리면서 예수 잘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No.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죄악된 문화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들로, 적은 예수들로 살아갈 것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전제가 따릅니다. 어떤 전제가 따르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게 한 곳이 바로 교회인데,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레시아, 에클레시아,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악된 죄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불러서 따로 모아놓은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에 두실 때는요, 어떻게 두시느냐?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직접 오셔서 이 교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정권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게 세속적인 정권이다 할지라도 정부, 임금들, 정치 권력자들, 이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정치 권력자들이 불신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 정치 권력자들이 전제주의, 군주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교회를 보호받게 하셨는가? 이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취약합니다. 박해에 취약하고 핍박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봉쟁을 못하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믿음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싸움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우리를 쳐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쟁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쳐들어오면 우리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침략 전쟁은 안 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권위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불의한 정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가치, 성경 66권의 가치를 저해하고 이 말씀이 아닌 방향으로 걸어가면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왜? 세상의 권력자, 세상 임금보다도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한 안에서 국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국가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국가가 맹목적인 어떤 죄를 조장하면서 불의한 전쟁에 우리 이끌 때 우리는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고 말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력이 아닌 정치를 통해서 정치는 뭡니까? 타협과 대화의 전쟁이 정치예요. 이렇게 비상계용을 해버리면은 벌써 두 손 들고 똑같아요. 소위 말해서 성내 놈이 진다고 이미 진 겁니다. 정치는 뭡니까? 대화로 푸는 겁니다. 대화로 풀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 것만 고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협치를 해나가야 돼요. 이게 정치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정치 권력자, 위정자,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권리, 그 권세 위에 우리 교회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은 모릅니다. 어떻게 모릅니까? 여러분이 비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옵니까?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한국에 어디로 상륙을 합니까? 북한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북한. 어디로부터 복음이 들어옵니까? 중국 접경 지역이 이북이죠. 그러니 남한보다는 북한의 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2,000개 이상, 평양 시내에 2,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2,000개면. 예루살렘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우리 평양을. 그 정도로 복음화율이 높았고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으며 1977년도부터 시작된 그 부흥 운동이 일제강점기 전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생각해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러나 일제에게 먹히니까, 나라가 먹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종교의 자유는 보장받았지만 반드시 신사참배를 해야 돼요. 일본의 신을 믿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받습니다.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공산 정권이 이 땅을 침범해서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고 북한은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배경에서 그 김일성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아버지가 집사님이가 됐으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가정이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김일성. 그리고 그대로 십계명을 모방하고 교회를 모방해서 우상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주체사상 아니면 주체사상.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발각되면 죽입니다. 연좌제를 묻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자식들도 남편 아오지 탄광 내지는 사형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까?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1차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고 불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간구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도고도 해야 됩니다. 간구는 통성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묵상기도 형식이에요. 간구는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기도는 뭡니까? 묵상으로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도고는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의 똑똑한 바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유 경제 체제 속에서 있는 이 경제 체제,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재화를 통해, 재화, 돈벌이를 통해서 뭔가 물건을 사주고 나를 사용해주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재화를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곡식을 먹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입니다. 남을 위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윈윈입니다. 서로 살아야 돼. 세상은 무한 경쟁에 들어가 있으니까 짓밟고 일어서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기독교적인 시각은 내가 사장이 되면 내 밑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윤택해 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이나 거지나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그 위치를 주셨다면 구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 이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이것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거기서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30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죠. 공권력을 갖고 있는 3부 요인이 있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있죠. 그런 조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미국 보세요. 몇 년 걸렸는가? 영국 보세요. 몇 년입니까? 400년 이상이잖아요. 400년. 이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지나고 1980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몇 년입니까? 한 30년 됩니까? 3, 40년. 세계에서 민주화 운동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단기일에 꽃을 피우면 경제적인 부흥과 민주화를 성공시킨 아시아의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이외에. 아직 미숙합니다. 아직 성장해야 돼요. 아직 시민의식이 많이 자랐긴 자랐지만 더 성숙해져 가야 돼요. 정치는 후진국이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맨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맨날 비판, 판단, 정죄만 하면은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할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분별은 해야죠. 저도 싫어요, 이 정권.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그 선한 뜻은 다 모르겠어요. 애기 같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어디로 튈까 모르잖아요. 국민들은 다 알아, 이걸. 자기만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선행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절,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라. 이거예요. 받으실 만한. 주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 욕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간구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아무리 악한 정부여도 무정부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IT, 미얀마. IT는 도적들이 왕이에요.
도적질이. 정부가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밤에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도둑질하면 패거리로 도둑질하면 살인을 하면서도 공권력이 미치지도 못하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로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국가의 사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영남, 호남으로 나뉘어진 이러한 잘못된 정치의 행태들이 결국에는 뿌리 깊은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이념적인 갈등도 갈등이지만 지역의 갈등을 낳고 이것이요 똑같이 교회 정치에도 똑같아요. 영남 지역하고 호남 지역하고 섞이지를 못해요. 정말 불행한 한국 정치 역사이고 지역 역사이며 이건 다 씨를 뿌려놓은 결과입니다. 정치인들, 잘못된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후대들의 아픔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건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 적극적으로 기도를 요구합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면서도 주님 뭘 요구하십니까?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 우리가 아파 있는 거 압니다. 아십니다. 돈이 없는 거 아십니다. 힘든 거 아십니다. 다 알아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다 아셔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떤 기도 원하시느냐? 부르짖는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 그러면서도 나만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너만을 위한 기도하지 마라. 이기적인 기도. 타인들의 아픔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기도해줘라. 같이. 그러면서 감사해라.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어찌 너가 존재하겠는가? 목사는 성도님들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없는데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양들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힘센 놈들, 힘센 양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합지졸로 산으로 가죠. 배가 기르는 양들처럼 낭떠러지 시험 들고 양들 늑대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들은 목회자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질서를 존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이런 사태 안에서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은 이미 그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큰 혼란이 없도록, 더 큰 공산주의뿐만 아니고 우리를 넘보고 있는 경제적인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탈피될 수 있도록, 주여 저 스웨덴과 같이, 노르웨이와 같이, 네덜란드와 같이 큰 땅덩이지만 저 사람들 함부로 못 하잖아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적은 나라들인데, 인구도 적은데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못할 법은 없어요. 열강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국방력으로도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사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위정자들, 하나님이 세우시 하나님 허락하신 위정자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정말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아닌 자들은 딱 잘라버리겠죠. 주께서 버리실 거예요. 또 필요한 사람 세우실 거예요.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리고 또 취소하고 하는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정이 마비되어서 주님 너무나 많은 사법 리스크, 너무나 많은 난타전,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서로 물고 뜯고 비방하고 싸우면 서로 멸망할까지 오심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판단과 비판 앞서 주님 앞에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옵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도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음껏 평화롭게 안정된 것 가운데서 살면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